예,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받을 행동을 한 의로운 행동이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뭔가 벌을 받을 만한 악한 행동을 했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적인 것인데 다 맞는 말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와 이 세상의 법치주의, 율법주의와 다른 것은 뭐냐면, 세상은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즉 죄인과 의인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이것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질상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누구 아래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만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친구들 보세요. 와서 구구절절히 맞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친구들의 말에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정죄만 있잖아요. 문제는 제기했는데 해답이 있습니까? 아니요, 친구들은 문제는 제기했는데 그 답을 주지를 못해요. 내가 비록 죄인 되어서, 악인이 되어서 이런 형벌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여러분 찾아와서 친구들이 위로를 해줄 것 같으면 그 악한 형벌 속에 놓여있는 이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소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들의 말은 정죄만 쏟아냅니다.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지 못해요. 세상적인 비유를 들면, 의사 선생님들이 나의 병든 문제는 잘 진단은 했어요. 그런데 약을 처방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사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친구들 와서 구구절절히 욥의 허물을 들춰내고 뭔가 잘못한 것인 양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그 병을 치료할 처방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좌절만 되지요. 낙심만 됩니다. 여기에 율법주의자들, 법대로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결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 너희들이 지은 죄, 그 죄값은 너희들이 당하라,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행동한 대로 그 값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와서 믿음 생활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요, 그 역할밖에 안 해요. 우리가 행한 대로, 행동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진리,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적 표현을 읽어드리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였죠. 그죠? 대신해준다, 대속해준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죄 졌어요. 나 죄인인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내가 다 당할 것 같으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신앙생활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그 은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갑니다만 예수님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즉 대속, 속죄의 대물이 되어주시고 대신 정죄를 다 지셨다, 다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된 소식이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이라 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면 그 형벌을 다 대신해 주셨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본다면 욥보다는 오히려 새 친구들이 더 옳고 경건한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보자를 바라보거든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욥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잘 아십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지요? 예, 은혜 아래에 있는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래요. 자기가, 내가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잘나서 이렇게 세상에서도 잘되고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이런 교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전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만요?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자,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다른 게 성경이 아니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장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에 관한 모습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2절에 보시면, 계시록 2장의 2절에 보시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그 부분은 칭찬을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성경의 맥을 좀 짚어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4절에 가보면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그냥 이런 윤리적인 사랑으로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시며 귀한 말씀으로 등불 삼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종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군복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군복교회 모든 성도들 반드시 예수 닮고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복음 찬양 드리십시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하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알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밝게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뒷자리에서부터 천천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과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 두 말씀을 다 함께 강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